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종살이로 이어집니다. 뭘로 이어진다고요? 돈이 나의 우상이면 점차로 뭐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식이 나의 우상이면 점차 자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우상을 항상 경고하시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우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상징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에 무엇을 친 것이죠? 애굽의 우상들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우상을 순서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의 비율을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를 순서를 바꾸라고, 순위를 바꾸라고 돈의 문제를 거듭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돈의 문제가 생기면 더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투잡, 쓰리잡 하면서 더 돈을 벌려고 안달을 하죠.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그래서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더 자식의 비율을 맞추려고 안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 문제인 사람은 결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해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 또 세상 결혼 카운셀러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사기 10장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고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놔두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부르는 짓었어요. 부르는 짓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부르짖으니까 해주셨는데 근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정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꼭 나 같으다. 하나님이 꼭 우리 같으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너희 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신이 누구야?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그게 너희 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움직이는 것, 정말로 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너의 신이라는 거야. 네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한테 가서 해달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인데 문제가 생겼으면 자식이 네 하나님이니까 자식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라. 또 지금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사실은 네 하나님이잖아. 돈한테 가서 문제를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코믹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실로 회개를 해서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대요.
여호와께서 10장 16절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삐지셔가지고 상대를 안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바꾼 사람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들어갔다.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유도 없이 또 왜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혜택을 보았죠. 그 얘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잖아요.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이제 그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시작부터 어떻게 등장하냐면 두 가지의 참 불행하게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두 번째는 자라다가 정식 아내들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너하고 나눠 가질 수 없어. 정식 아내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나 또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것이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또 자라다가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쫓아내면 힘이 없으니까 쫓아내질 수밖에 없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한계죠. 이 상황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초의 아들들은 잘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의 장로들이 되었다. 리더가 되어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입다는 쫓겨나서 변두리의 잡류들과 어울려서 자라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속에 지금 성장했을 때 열등감이 가득했겠죠. 또 상처가 가득했겠죠. 이게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열등감 가득한 거예요. 다 열등감, 상처, 조금 더 하면 분노, 한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인생의 기가 막힌 기회가 입다에게 왔습니다. 뭐냐면은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지금 공격을 해온 거예요. 공격을 해왔는데 지금 벌써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에서 나가 싸울 대장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저 잡류와 거의 깡패 두목같이 변두리에서 지내는 입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에게 가가지고서 이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워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자기가 또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거듭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기면 정말로 나를 대우를 해주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머리로 세워주겠다. 이게 이제 당시에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기만 하면은 지금 입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 이 더군다나 지금 형들이 왔잖아요. 그 형들하고 나한테 지금 피가 맺힌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이 다 자기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사사가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다 풀어지는 거죠. 모든 마음의 소원, 상처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어? 안 이겨야 되겠어? 지금 꼭 이겨야지. 꼭 이겨야지. 세상에 뭐 긴장이 초긴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게 좀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11장에 여러분 30절과 30절, 31절 얼마나 이 마음의 속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잠깐 그는 지금 누구예요? 입다예요. 그가 시작.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신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때 과연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런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소원을 했어요.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번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번제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그 속이 갈급하고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정말 이런 간절함을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입다에 관한 신학자들의 책이나 설교를 들어본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혼선을 가져올 게 많은 설교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잠깐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완전히 성경의 본문을 오해하는 것이니까 참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입다가 여기에 보니까 딸이 아니죠.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여기 누구든지라고 했고 내가 그를, 분명히 원어로거나 영어로거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인신제사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은 입다는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다. 완전히 입다 스토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27장이 소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배웠어요. 제가 그 레위기 27장 29절을 읽을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온전히 바치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신앙에도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불을 펴놓고 칼을 대지 않습니까?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인신제사가 레위기서에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입다에 따른 번제로 죽여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나실인으로 성전 봉사자가 되어서 평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뒤에 가서 여러분 11장의 39절을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울고 2달 동안 울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는 입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니 번제로 죽여 올렸습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가 소원한 대로 행했다고 했지 그냥 성전에 집에 오지 말고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고 살아라 그 차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입다를 풀면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이 소원을 하였는데 이 소원을 실수야?
믿음이 없어서 그랬느냐? 이제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2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이 언제 임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해서 행해진 서원이에요. 여러분, 서원이 대부분 성령에 의해서 행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무리가 되고 손해가 되잖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원을 이제 이것이 서원한 것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생각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기고 돌아오면 누가 먼저 나올 것이냐. 당시에는 종이 항상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나올 테니까 종 중에 한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 인신제사를 종. 근데 종이 안 나오고 무남동녀 외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요셉을 딱 보고 정말 이제 이 고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그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그 말을 들은 그 외딸의 반응이 어땠는가? 36절이에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36절 읽어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멘. 와, 세상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지금 여름방학에 자기에게 허락 안 받고 부모가 썸머 캠프 등록했다고 뒤집어 엎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자기 허락 안 받고 그랬다고. 근데 만일에 내가 너를 불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리겠다고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럼 어떨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자식한테 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렇지 않겠어요? 말 안 하고 너 죽여 바치겠다고 내가 서원했어. 이런 형상이잖아요. 미쳤다 그러겠지. 당장 엄마나 아빠를 그냥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든지 무슨 수를 내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 시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울고, 그리고 39절은 아까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인 거예요.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입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거야. 다 해결된 거.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모형일까요? 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모든 문제가 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 이게 무엇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의 딸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기 원치 않은데 된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처가 얼마나 많냐고. 사람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정식 자녀가 아니고 창기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지금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다 사단의 자녀예요. 그렇게 된 것이나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잡류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입다의 딸이 산에 가서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 전에 정말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입다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 땅의 영혼 구령 사역을 위하여서 본인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입다가 딸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이론은 알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부터 연결이 필요한 것이 연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입다가 그런 딸을 보았을 때, 딸이 희생되는 것을 보았을 때 입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입다의 마음. 그 뒤부터는 그 딸의, 죽은 딸의 물건만 봐도 여러분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든 그 입다의 그 입장을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연합되느냐 하는 그 과정이, 이것이 이제 똑같은 십자가의 동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은 입다가 딸의 죽음에 연합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라는 이 원리만, 이게 십자가의 도죠. 이게 저도 이렇게 말로 하고 여러분에게 거듭해서 얘기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느냐,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것은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뜰과 성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는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성장된 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다의 딸의 죽음에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그 딸의 죽음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딸이 죽었을 때, 딸을 번제로 바쳐 죽이려니까 또 죽였잖아요. 딸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어? 입다가 죽었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 이게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지. 아직 얼마큼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겉사람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딸을 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너무나 고통이 극에 이르렀잖아요. 극에 이르렀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입다의 딸을 자꾸 처녀딸이다, 처녀딸이다. 그가 처녀로 죽음을 애곡했다면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처녀라고 하는 의미는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다같이 된 사람, 이것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신부를 여러 모양으로 비추는데, 오늘 이렇게 이 주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희미한 이 모형, 이 구원의 이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줬을 때, 지금 이 모형은 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는 영적 결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구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신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 그래서 이 입다가 지금 처녀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신부가 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백성들을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느 때는 처녀랬다, 어느 때는 장자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때는 너는 어때야 된다고? 시집가야 된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를 다 처녀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결혼 안 한 사람을 보면 자꾸 시집가라고 우리가 들볶는 것이 성경적이야. 그래서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영적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을 받고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혼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영적인 결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유업.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또는 우리가 이 땅에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같이 한 집에서 그 수주로 사는 것, 이게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도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요. 이 십자가의 도는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들어서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 결코 죽어라 그랬다고 죽어지지 않잖아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다못해 동네 태권도라는 게 있어요. 자, 태권도를 다니면 태권도에 뭐 구단이 제일 높다고 해. 태권도 구단을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리스트레이션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구단됐다고 나도 구단되는 게 아니야. 내가 벽돌을 뗄 수 있어야지.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데 동네 태권도 구단은 안 돼도 돼. 그냥 안 돼도 되지만 그냥 태권도를 엑서사이즈 다녀도 돼.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이 핵심을 교회 생활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건 다 교회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는 구단 못 따도 이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내야 될 고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되는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연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나를 연합하지? 자, 겉사람이 죽는다 얘기를 하면은 이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생만 그래. 고생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자아가 다 상실되고 뭐 사람이 자존감도 이러면 되는 거야? 분명히 얘기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고생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거야, 그거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다의 딸의 죽음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또한 성만찬의 파이널 목적이에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됐어요. 죽은 것과 연합이 됐을 때 부활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감각이 내한테 오느냐 하는 것이죠. CCM 찬양 중에서요, 1000번을 불러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십자가 사랑,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가 저한테 감각으로 오지 않는 것 때문에 20년을 정말 갈등했어요. 안 와요, 십자가. 이것이 이론으로는 알죠. 안 온단 말입니다. 여기 아까 이 입다와 같이 아주 통곡하고 그냥 막 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내 외동아들 독자가 죽은 것 같이 또 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첫아들 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 감각은 어디서부터 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 십자가를 드럼 치면서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것도 저도 늘 마음에 찜찜해. 그랬다고 이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잖아, 십자가를. 근데 우리는 드럼 치면서 신나게 막 십자가 막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그것도 안 맞아.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캐톨릭같이 아주 무거운 음악을 깔고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오는 것이 또 그것도 아니야.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줘야 돼요. 하늘로부터. 이 감각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와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과정을 오늘 3가지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매번 같은 것을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의 결과를 성령은 많이 써놓고 있어요. 결과만.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것은 결과지, 그 중간 과정이 지금 비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물 보고서 아이고 이런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정이 평생을 걸려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지금 그 과정을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경우는 이것을 올라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딱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질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나중에 나 깨닫고.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긴다. 또 내 안에 정죄가 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 하고 싶지 않아도 들어와요. 우리 속에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정죄를. 이것이 근본적으로 싹 이 정죄나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은 이 고지에 올라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율법에서도 자유해지고 세상에서도 자유해지고 자기에서도 자유해지고 자유라는 거 해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야 돼서 깨달아요. 이때야. 내 인생에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거 그때 가서. 그래서 성경은 소경이 눈을 뜨고
갇혔던 자가 자유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바로 예수를 만나면 아니 소경이 눈을 뜬다. 그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표적으로서 몇 개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 뜬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차라리 병원 가서 수술하는 게 훨씬 숫자가 많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 진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결박에서 입다와 같이 다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을 쓰게 된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또 세상에 어떤 나를 유혹하는 죄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을 해도 죽었어 별로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팍 나에게 반응이 온다니까 이런 사람으로 완전하게 병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해야 될 거를 4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냐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라고 일단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랬거든요. 내가 나가는 것만큼 주님이 나한테 오세요. 항상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죽은 딸을 생각만 하면 입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말로 신죽단지다 해야 될까? 벌벌 떨겠지. 최고잖아, 최고. 너무나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입다를, 자기 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딸이 쓰던 뭐 하나만 봐도 그냥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무남 동녀라고 했어요. 무남 동녀. 그 딸이 자기가 어쨌든 소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말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그 딸의 모든 것, 그림자만 봐도 감동일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교회, 예수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리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태도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 저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초신자에게는 이런 말 안 해요. 교회 오는 것만도 그냥 VIP니까.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 좀 들어간 사람은 1불짜리로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자세한 것 같은데도요, 이거 중요해요. 나가서 100불짜리 옷은 사입으면서 헌금은 5불을 하는데, 그것도 1불짜리 괜히 부피만 많으니까 1불짜리를 넣어서 해. 1불짜리로 그냥 뽑아서 2, 3불은 안 해.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제발 1불짜리 헌금하지 말라 했더니 삐져서 하루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정말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어떻게 대하는가. 돈이 1불밖에 없으면 오케이. 대려서 내.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돈을 대려냈다니까. 똑같아. 값은, 가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 때 태도도 그렇죠. 옷도 좀 챙겨서 입고, 집에서 그냥 입던 옷 잠옷바람에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 오지 말고 챙겨서 입고, 교회에서 그냥 부부싸움 하지 말고. 이 교회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조심해야 돼. 어른이 있으면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거가 1단계예요.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책도 그냥 이 성경책에다가 라면 끓여놓고 먹는 판이라도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귀하게 살아, 귀하게.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해. 여러분이 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척이라도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부족하고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치가 하나도 없이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교회, 이런 성경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그것이 그런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엉터리로 여기는 시대. 사사인 삼손까지도 우리가 봤지만은 말씀에 상관없이 가잖아. 딥나도 가고 뭐 가사도 가고 싶은데 상관없고 뭐 꿀도 먹고 짐승 죽은 짐승도 대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사사야. 그래도 사사.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첫 번째요. 이제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 많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쉬우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아, 율법 아래는 매였고 율법의 율법까지는 갇혔는데 이제는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말씀에 매일 필요도 없고 갇힐 필요도 없어. 자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참믿음, 계시될 믿음. 예수님이 왔다고 나한테 왔습니까?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보통 아직 안 오셨어요. 잉태만 된 거지. 성령 받은 거는.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야 되고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프로세스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진도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야 되고요. 율법에 갇혀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구약 이 개신교 구약에서 개신교를 꺼낸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말씀을 지키다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전의 이 돌계단을 맨몸으로 자기를 막 학대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이 부닥쳐오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인데 그것은 경지가 있는 거예요. 경지. 그때까지 마틴 루터는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 캐톨릭의 목사였죠. 얼마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하고서 무남동료가 나올 줄은 몰랐잖아.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을 했잖아. 지금 우리 같으면 내가 실수했어. 우리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무렴 나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냥 내가 잘못 생각한 건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을 내가 몰랐는데 바뀔 줄 이렇게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그만해도 누가 뭐래? 입다가 딸 안 죽여도 뭐 나라에 제재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죽여도. 오히려 죽이면은 어떻게 더 그 와이프라든가 펄펄 뛸 수가 있겠죠. 아무 제재가 없어. 그냥 지나가도 돼. 내가 실수했어. 끝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해가지고 대신 뭐 짐승을 뭐 1000마리를 바치지 짐승으로 대신 성전에 갔다가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으로 들어도 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 서원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딸을 죽였다. 이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매이고 그리고 갇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갇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일으킬까? 내가 말씀을 매이고 갇히고 그러는 것은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또 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고요.
중심의 회개가 나한테 쌓여요. 쌓이기 시작하면 이 회개가 쌓이면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될 믿음,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는 것을 찢기는 거예요. 찢기는 거. 나한테 있어서 찢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갈까느냐. 이것이 마지막에 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와닿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결코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 시간. 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놓고 사도 바울같이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자 하여. 아니 왜 십자가가 바울이 왜 부활의 권능을 모르겠어? 알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아직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을 놔두고 앞으로 달려갔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지를 오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도 사역 중에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그래서 신부가 되면, 신부는 신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원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시작되는 사사기 10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자기한테서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신을 자기에서 버린 사람들, 마음의 우상이 없어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전체를 다 구원해 주었잖아요. 이게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의인이 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같이 다 구원해 준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단체를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음에 우상이 없어진 사람이 되는 거야. 우상이 없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된 사람. 요 사람, 이게 다 신부가 됐다, 또 내가 신부가 됐다라든가 뭐 의인이 됐다, 마음에 우상이 없었다. 이거 다 같은 상태.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성만창도 행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이것이 교회 생활. 단번에 안 되는 이것을 향하여서 많은 준비와 이 백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입다와 입다의 딸의 이야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입다와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과의 관계,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모든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그 있다인데 어떻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맨 끝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라하게 달려 죽은 노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과 연합되라. 그러면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본즉 살리라.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
잘 해나가는 거. 물론 중간에 지치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베이직으로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 내가 왜 저 십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친아들의 죽음 같지 않고 내 친딸의 죽음 같이 다가오지 않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저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은 결국은 중간에 많은 것에서 파이널은 뭐냐면 회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의 회개가 찾으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부활의 사람으로, 첫째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입다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10장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이제 12장에 가면 12장의 끝인데요. 12장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됐어요.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완전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시비를 붙어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은요, 12지파 중에서 당시에 가장 강한 족속, 잘난 족속이에요. 이 잘난 족속이 입다에게 시비를 붙여. 어떻게 붙었냐면, 왜 너 전쟁할 때 우리 에브라임 족속을 안 붙이고 이겨서 우리도 가서 같이 했으면 지금 이 공로와 좀 이름이 좀 같이 영광 받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우리 족속은 안 끼웠어? 왜 안 불렀어? 라고 시비를 붙는 게 이 시비를 붙였는데 입다는 보세요. 지금 이긴 게 뭐 때문에 이겼어요? 딸 때문에 이긴 거예요. 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암몬 족속인 것은 딸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자기 속의 이 고통과 이 패 때문에 이긴 건데 이게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을요, 뒤에 읽어보면 기가 막혀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42,000명을 나루터에서 다 죽였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시비 붙는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는 가치 없다야. 가치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정말 이 마음에 그냥 너무나 깊은 고통과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입다의 딸이 전부였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뭐 예수 아니고도 있다는 것도 또 예수님도 관심이 없다는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시대는 안 봐준다. 이게 입다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자세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결국은 다 말씀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지키려고 해야 돼. 성경은 내가 행하려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중심의 회개를 시작하고 이 중심의 회개가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 드리고요. 성만찬 하겠습니다. 성만찬.